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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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이죠.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돌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호수아 10장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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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비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기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르드 왕과 라비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헤브론 사람들을 돕는 그런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6절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셀기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실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온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저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간격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또한 불가피한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토록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삶의 위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를 괘씸하게 여긴 가나안 남부의 아모리 족속 5왕,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의 글로나함들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전군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가죠. 도우러. 그런데 가나안에서 5왕과의 전면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상당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처럼 이스라엘에게 남부 5왕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고 갖가지 계략을 꾸미고 온갖 거짓으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죽이려 달려들어도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꾸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리에 더 집중할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계속해서 교만하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이런 마음들을, 이런 행위들을, 이런 행동을 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섬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나 세상 것 그 무엇도 두려우지 않게 하시죠.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노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모든 위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감사의 행복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단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이겨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훼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죠. 10장 12절에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전략을 세워 아모리 연합군을 기습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길갈 본용에서 기브온까지는 30km 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군은 초저녁에 출발하여 밤새도록 강행군을 해서 만 이틀이 걸리는 거리를 하룻밤 사이에 도착을 하죠. 이처럼 밤새도록 강행군한 이스라엘군은 기브온은 722m의 고지인데 기브온에서 5왕 연합군을 기습공격을 해서 연합군의 주력 부대를 파멸시키죠. 이어서 패잔병들을 추격하여 베드론까지 올라가면서 치고 다음은 내려가면서 아세그와 마게다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로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이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다 성경에 증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의 그 마무리를 위해서 태양과 달이 계속 머물러 있어서 전쟁을 끝나게 해달라고
야훼께 아뢰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그런데 이윽고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자연계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신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적의 승리는 이스라엘 영웅의 행적의 기록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의 야살의 책에 다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붙잡을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길밖에 없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방역이나 예방접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의 때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는 것. 우리 인생의 위기의 해답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데도 우리의 더 큰 위기는 어려움을 겪을수록 기도의 무릎이 흐트러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염려만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염려하면 할수록 마음만 상하고 위축되고 육신만 신경성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크게 낙심하고 좌절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금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되었다고 착각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선포해라. 우리는 많은 때 기도하고 주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 결과 기도한 것을 말로 다 쏟아버려서 그동안 고생하고 기도한 것조차 무의로 돌아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나지 못하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케 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고 매사가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의 험담을 하고 비방하고 모든 일을 악의적으로 받아들이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말세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단이 극렬하게 역사를 한다는 거 이렇게 전염병 질환까지도 그죠? 예. 끊어지지를 않고 계속해서 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있습니다. 성도 예배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없었던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사기가 그냥 아주 드러내놓고 사기를 치고 뭐 어떤 대리점에서는 그 모든 자동차 계약해서 그 낸 돈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수백 명의 것들을 착복을 해놓고 자신이 자수를 해서 내가 몇 년만 살고 나가면 되지 집은 아내 이름을 딱 돌려놓고 이런 아주 드러내놓는 범죄. 이제는 뭐 어쩔 거야 배째라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생겼다. 말세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단이 극렬하게 역사합니다. 성도 입에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없었던 가짜 뉴스 이렇게 드러내놓은 그 인간적인 그런 행동.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자기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말하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망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조금 전에 더러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아야 되죠. 오히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되겠죠.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도 끊임없는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야훼께 아뢰고 기도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위기 어려움들은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또한 잊지 말아라. 14절이죠. 예.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놀랍게 천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야훼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증거다는 거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니 누가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과의 전쟁을 기적으로 승리로 이끌고 길갈 본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흔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 이성으로, 자기 의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죠. 너무 어려워집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되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애국 군사에게 쫓겨 사막 한가운데 징태 양난에 빠져 있을 때 출애기 14장 13, 14절에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복음이고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주님의 주신 힘으로 믿고 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의를 내세우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 말씀은 신약에서 제에서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온전치가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날마다 천국의 복, 축복과 행복의 간격 속에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 이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을 확실히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복되고 기쁜 일이 됩니다. 행복한 삶이 펼쳐지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줄 확실히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기라는 단어에 위험과 기회가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위기, 그렇죠? 위험과 기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외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야외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삶의 위기조차 그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들이 되실 줄